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을 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대원칙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은사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은사를 차례대로 분별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방언 기도를 하는 방법은 통역하는 사람을 한 명 두고서 두세 사람이 모여 차례대로 기도하며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통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여럿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고 혼자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는 방법은 방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알고 그것을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방언의 은사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사람이 차례대로 예언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함부로 예언할 것이 아니라 서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달아 알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예언의 은사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당시 여성들은 집회에 참여하거나 공적인 토론을 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나 집회 그리고 토론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일상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은사를 사용하고 어떤 은사가 더 큰지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의 대원칙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은사 때문에 서로 다투어서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들지 않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차례대로 분별해 가면서 사용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잘 사용하면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능력 행하는 은사를 강조하시다 보니 청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모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을 깊이 공부했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달라고 뜨겁게 기도했고 결국 청년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인생에 관해 끊임없이 질문하는 철학을 공부하고 있던 제가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청년들의 신앙생활과 청년부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생활과 청년부와 교회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능력을 행하는 전도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다른 교역자 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저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청년들과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청년부 임원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청년들이 임원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청년부를 사유화시키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그 전도사님과 청년들이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이 악한 영인 귀신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음이 울적해도 귀신의 역사고, 감기에 걸려도 귀신의 역사고, 팔이 부러져도, 교통사고가 나도 모두 귀신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귀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문제점을 가지고 그 상황을 지켜보니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는 전도사님과 청년들이 무질서해 보였습니다. 그때 교회 공동체를 무질서하게 한다면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성도들이 그 은사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잘 사용하면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맛을 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분별해서 차례대로 주신 은사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유익이 되도록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양림의 성도들 오늘 이 하루도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 주신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자족감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하여 손앗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에게 치유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o